같이 인사하도록 합시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태어나면서부터 경쟁의 순간인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유치원 가는 것도, 심지어는 결혼한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유치원도 가는 것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는 모든 것까지도 옆 사람과 경쟁해야 되고, 옆집에서 학원에 가면 또 학원에 가야 되고, 누가 뭘 사면 사야 되고, 우리의 인생은 계속적으로 경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남보다 더 빨리 가야 되고,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남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처럼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겨야 된다.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팔꿈치 사회라는 책에서 우리 강수돌 교수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경쟁이 낳은 가장 큰 비극은 타자의 불행,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나의 행복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넘어짐을 통하여 내가 가고, 옆에 사람이 떨어짐을 통하여 내가 합격이 되고, 저 사람이 망해야 내가 성공을 하고, 어쨌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야 내가 이긴 사람,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경쟁사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경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처음에는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는 것이 승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짓밟다 보니까 다 무너지고 모두 함께 공멸하는 것이 이 경쟁의 가장 큰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망하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끼리 경쟁하고 성도들이 성도끼리 경쟁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경쟁사회를 살아가면서 서로를 짓밟아야 된다고 하는 이 생각을 벗어버리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짓밟는 것이 아니라,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다운 사랑을 하며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모든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사랑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죠. 우리는 이 사랑을 부모님을 통하여서 조금씩 배워갑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다 보면 우리의 자녀가 잘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이 자녀의 잘못한 것, 잘하든 잘못하든 이 자녀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그들을 받아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서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키가 크면 큰 대로, 키가 작으면 작은 대로, 공부를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 사람 그대로를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어가지고 그 사람을 내 뜻대로 만드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음으로 지금까지도 인도하셨고, 그리고 그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주셨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말고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도 분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많은 분쟁이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한 그 분쟁 때문에 교회가 고통을 알았습니다. 심지어는 나는 누구에게 배웠다, 나는
바나바,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내 인생의 선생님은 저분 하나밖에 없다.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편당을 지으며 교회 안에 갈림 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나는 이 사람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이 사람의 가르침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교회도 나누어주며 서로 간에 경쟁을 합니다. 내가 너보다 많이 배웠어. 내가 너보다 많이 알아. 내가 너보다 많이 가졌어. 서로가 경쟁하며 서로의 상처를 주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경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꼭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야지만이 내가 더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까? 사람들이 경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가 이러다 저 사람보다 못하면 어떻게 되지? 내가 이 사회에서 도태가 되면 어떻게 되지? 내가 일을 하다가 신앙생활에서 밀려나면 어떻게 되지? 내가 사람들의 관심 밖에서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서로 경쟁하는 것입니다. 봉사를 하더라도 내가 너보다 열심히 해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 열심히 해야 되지.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가 혹시 사람들의 관심에서 사라질까? 혹은 내가 이 무리에서 소외되지 않을까? 사람들은 오히려 그 두려움 때문에 서로 경쟁하기에 앞서고 더 앞서가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더 많은 것을 쌓아놓으며 내 뜻을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 주님 사랑 안에 더 깊이 들어가고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죠. 내가 점점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점점 사라지고 예수님이 주목하도록 살아가는 인생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집착하기보다는 사랑하고 많이 가진 것으로 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이 사실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결여되면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비난하고 무례히 행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의 사랑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의 관심이 필요하고 물질과 다른 것들이 내 마음에 더 가득 차야 됩니다. 그래서 나보다 기도를 많이 한다, 나보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 나보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 하면 화가 나는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이 예수님을 얼마나 믿었기에 나보다 더 열심히 하나?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공부를 잘하면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옆집에 있는 아이가 반에서 5등을 하면 우리 아이가 10등을 하면 화가 나는 것입니다. 왜 너는 10등밖에 못하니? 더 열심히 해야지. 반에서 1등을 했는데 옆집 애가 전교 1등을 했습니다. 왜 너는 전교 1등을 못하니? 옆에 아이와 비교하면서 자꾸 비난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차지 않으면 비교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무례히 행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시가 있을 때 시험하는 자가 나타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이 돌로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아라. 예수님을 비난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갈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고 모욕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분내어서 너희가 그럴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향하여 분내는 그 사람들, 비난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 저들은 지금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오히려 십자가에서 자신을 저주하고 침뱉는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을 바라봅니다. 자신을 향해 도망가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했으니까 돌이킨 후에 너희의 형제를 더 사랑해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면 사람의 비난이 그렇게 크게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팔려는 그날 저녁에도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여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서로 섬기며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경쟁에 빠져있는 이 시대 가운데 속에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찰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경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시기하거나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직분이 어떻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빌립보 교회에 아주 중요했던 유오디아라는 여성과 순두계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아마 크게 교회 안에서 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한다. 내가 너희를 권한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왜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고 서로 싸우면 되지 않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울 존재들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제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평생 죽었을 뿐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사랑하며 살아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시기하고 서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꽉 채워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돈이나 다른 것은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마음에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땅 끝에 있는 것처럼 땅 모퉁이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관심 속에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아무도 내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고 내 모습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어떻게 젖 먹는 자식을 잊겠습니까? 어떻게 엄마가 자기 자식을 잊어버리겠습니까? 혹 그들이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데 내 시간과 내 노력을 다 소비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사랑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함을 통하여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주님의 눈으로 형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이 안경을 끼고 사물을 바라봅니다. 여기다 빨간색을 칠하면 아마 온 사물들이 빨갛게 보일 것입니다. 노랗게 칠했으면 노랗게 보일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화가 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분이 제게 질문했습니다. 제가 화가 나면 안경을 벗는다고 말했습니다. 왜 안경을 벗으십니까? 저는 안경을 벗으면 사람이 안 보입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워할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면 우리의 안경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것을 바라볼 때 다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으로 바라보니까 형제가 좀 미울 수 있습니다. 내 관심 밖에 있고 내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눈으로 형제를 바라보면 사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 강아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양이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그 강아지나 고양이를 같이 이렇게 만지는 것을 되게 싫어하고 좀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려고 저희 그 집사람 집에 가니까 집사람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제가 그 강아지가 제 눈에 좋아 보일까요? 나쁘게 보였을까요? 예, 저는 개를 좋아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개를 안아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집사람 집에 가서 결혼하기 전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는데 덥석 안아가지고 제가 아주 이렇게 귀엽게 이렇게 너무 귀엽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강아지가 죽을 때까지 제가 아주 사랑했었는데 왜 사랑했을까요? 예, 집사람이 좋아가지고 집사람 강아지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도 여전히 개가 별로 안 좋습니다. 저는 여전히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하는 것들이 다 좋아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너무 싫어요.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그것을 교정시켜 줍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와 자매를 보아야 진짜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 거짓된 사랑들이 밀려나게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함을 통하여 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좋아하고 저 사람은 싫은데요. 왜 싫을까요? 그것은 나의 마음에 맞지 않고 내하고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나한테 아무런 유익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욕망을 쫓아서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합니다. 그리고 싫어하는 사람은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꽉 찼다면 형제와 자매를 향하여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그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면 그 형제 앞에 내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형제 앞에 내가 좀 잘났다고 폼 잡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주님의 마음으로 먼저 존경하고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우애하는 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 이깁니다.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우리가 부부싸움에서 이겼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죠.
목사님, 저는 싸우면 맨날 이깁니다. 집사람이 무조건 나한테 사과해야 돼요. 그때까지 난 말도 안 해요. 아직도 어린아이죠.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싸웁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야, 네가 잘못했잖아. 왜 내한테 잘못했다고 말 안 해? 빨리 잘못해 사과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요, 진짜 어른들은 싸울 때 미안합니다. 내가 잘하려고 했는데 당신의 마음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니까 미안합니다. 먼저 손을 내민다는 것이죠. 잘못해서 손을 내밀까요? 아니요. 그 사람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각박해지고 경쟁으로 계속 치달으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여전히 서로가 서로를 짓밟아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손을 내밀지를 못합니다. 미안하다 말 못합니다. 전에는 지나가다 부딪히면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고가 나도 아이고 미안합니다 안 다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자동차끼리 사고가 나도 절대로 미안하다는 소리 안 합니다. 왜요? 미안하다 말하면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뭐하란 말입니까? 미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법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럼 미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는 미안하다, 용서하겠다, 용서해달라 이런 말이 사실은 아주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하기 때문에 먼저 손을 내밉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해 봅시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자매를 향하여서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실은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은 그냥 죄를 무시하고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너 잘못했지? 아이 그냥 가자.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했으면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를 정말로 잘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한 번 더 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나의 죄악을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 사랑에 머물게 되면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의 없거나 우쭐대거나 고집스러운 자기 중심적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해를 당하거나 불쾌함을 느낄 수 있음을 깨달으십시오. 나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지 나는 다른 사람한테 잘못한 게 없어요.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피해자입니다. 나는 상처를 준 적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다면 형제자매들에게도 화해를 요청할 수 있어야 되겠죠. 특별히 내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형제자매에게 사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내가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내 마음대로 했는데, 내가 내 편하려고 했는데, 내가 가진 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용했는데 뭐가 불편해요? 내가 내 힘으로 했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 했는데 뭐가 잘못되었어요? 사람들은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형제를 바라보는 눈을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정말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요한일서 3장 16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정말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만큼의 마음이 있다면 미안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말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목숨을 걸고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루터가 말한 것처럼 사람이 사랑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형상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진정한 섬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만델라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만델라 대통령이 민주화 운동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운동을 해서 감옥에 27년 동안 있었습니다. 특별히 흑인 운동가였기 때문에 백인들이 이 만델라 대통령을 굉장히 미워했고 감옥에 27년이나 가두어두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오고 난 이후에 만델라 대통령이 투표를 통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그 백인 중에서 자기를 아주 괴롭혔던 핍박하는 그 사람들 중에 정당의 가장 우두머리였던 사람을 부통령으로 삼습니다. 당신이 정치를 하십시오. 저는 정치를 잘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질문했습니다. 아니, 내 같으면 당장 화를 내고 그 백인들 다 이렇게 나를 반대했던 사람들 감옥에 가두든지 힘들게 하든지 해야 될 텐데 어떻게 그들을 용서했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등용했습니까? 그때 만델라 대통령이 우분투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우분투라는 것이 여러분 아마 뭔지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분투. 가장 큰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만델라 대통령이 말했던 우분투는 남아프리카의 전통적인 사상이기도 하고 이것 자체가 이것 때문에 참다운 평화의 운동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우분투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한 사회학자가 아프리카에 있는 반투족 아이들에게 게임을 하나 제안했습니다. 자, 여기 봐라. 여기 보면 딸기가 가득하지 않느냐? 이 딸기를 가득한 바구니를 내가 들고 있을 테니까 저기서 달려와서 1등한 아이에게 이거 다 줄 테니까 자, 달려와라! 아이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아이들이 출발합니다. 이 사회학자의 생각 속에는 아이들이 치열하게 막 달려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어깨에 손을 잡고 이렇게 함께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참 달려와서 모두 다 1등을 한 것입니다. 모두가 1등을 해서 사이좋게 딸기를 나누어 먹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학자가 깜짝 놀라서 질문을 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어떻게 해서 1등을 하면 이거 혼자 먹을 수 있는데 왜 너희가 다 같이 먹었냐? 왜 다 같이 손잡고 달렸느냐? 그때 아이들이 우분투, 우분투, 우분투 하고 외치더라는 것입니다. 우분투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한 친구가 일어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친구들이 다 슬픈데 어떻게 나 혼자만이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나 혼자 이 딸기를 다 먹는, 나는 좋을 수 있지만 먹지 못하는 저 아이들이 얼마나 슬플까요? 우분투라는 단어는 이 아프리카에 있는 반투어로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분투라는 것은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 우분투의 정신을 만델라 대통령이 설명하면서 어떠한 사람이 여행을 올 때 우리 마을에 여행 오는 사람은 그냥 와도 괜찮습니다. 우리 모든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해 잔치를 열어주고 그 사람은 그냥 편안하게 머물다가 돌아갑니다. 우분투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오늘 행했던 이 선 때문에 우리의 사회가 아름다워지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 모두가 행복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분투.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만델라 대통령과 이 남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의 우분투의 소리처럼 나 혼자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가 있다면 그것을 위해 달려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우리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이 의지가 이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 이 정도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었기 때문에 오늘 교회라는 사랑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주님이 사랑이 머무는 사랑의 공동체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그 사랑을 나누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가 속한 모든 사회 공동체에 흘러넘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저 사람보다 뒤처질까?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았다면, 그래서 경쟁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제 그 주님의 받은 사랑을 여러분이 실천하시고 나타내기 시작할 때 우리 교회가 우분투,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누어 주십시오. 더 이상 경쟁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 그 사랑을 마음껏 펼치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